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유대교 히브리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동족과 로마 정부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이자 삶이었던 각종 제사와 유대 전통들을 버린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일종의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이제 동경하게 됩니다. 인간의 종교적 심성에 비추어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상당할 정도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던 것만은 이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제사는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러한 제사를 개종했다는 이유로 다시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경험한 상실감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합법의 울타리 속에 거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의 합법 종교로 인정을 이제 받았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이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박해 가운데 그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유혹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이라는 종교, 재물이라는 종교를 섬기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떠합니까? 믿음의 끈을 느슨하게 놓는 순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에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육신을 다하는 그날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싸움인 거죠.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끝까지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가해지고 내부적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서신을 통해서 유혹과 핍박에 처한 유대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천사 또한 모세 및 아론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분이심을 선포함으로써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할 필요성을 이제 느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는 그들의 믿음이 와해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의 끈을 붙잡지 않게 될 경우에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다시 붙들게 되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님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르쳤던 제사는 그냥 예수님을 보여줄 그런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실제신 예수님만이 그들이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편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오직 예수란 말은 뭐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나 개인이나 가정도 더욱이 우리 교회 사역 부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이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으니까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또한 생명력 있게 사역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장은 비교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의 대상 역시 뛰어나야 하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하여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3장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는 천사와의 비교보다는 더 실제적인 비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한 개의 민족을 한 나라의 억압으로부터 구출시킨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찾아보기 힘든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그런 이제 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세계 각국 해군에서 해전사를 가르칠 때 빼놓을 수 없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입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은 여러 해전사 중에서도 중요한 수상 전쟁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영화 명량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1,700만을 이제 넘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순신 장군은 우리의 자부심이요, 우리의 영웅이기 때문이시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영혼이 잊지 못할 그런 영웅이기 때문에 그처럼 관객이 많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민족의 영웅이요, 그들 신앙의 우상이요, 또한 그들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이처럼 유대인들에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던 모세를 지금 예수님과 비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저는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5절에 종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이제 6절에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우상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체가 있었다면 무덤을 만들어 놓고 경배했을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다서에 보면 천사들까지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툴 정도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나사렛 강촌에 볼품없는 그런 평범한 아저씨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어 성경은 더욱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실제로 마른 땅에서 돋아난 연한 순같이 형편없는 모양으로 자라났다. 여호와께서 그토록 기막힌 꼴이 되게 하셨다. 그의 모양은 아름답지도 않고 장엄한 것도 없었다. 도대체 우리가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본성은요, 매력 있는 사람, 호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존재 그 자체로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외적인 것들로 이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죠. 1등, 2등, 3등. 그래서 3등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2등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또한 2등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또 1등의 자리에 이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등의 자리에 있어도 좋긴 하지만 항상 뭔가 외롭고 허무하기다만 이제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든 그 허무함을 채워보려고 안과 힘을 쓰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허무함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계속 온갖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설령 안다고 해도 부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허무한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좀 태어나게 하시려면 개선장군처럼 혹은 백마탄 왕자처럼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매력도 없는 나사렛의 평범한 그런 청년으로, 아저씨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다못해 세례 요한처럼 좀 카리스마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겐 도대체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아무런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평생 동안 머리 둘 만한 따뜻한 집 한 채 없이 그렇게 33년 떠돌이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동족과 이방인의 손에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도 관건적인 시각에 스승을 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가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혼자 고독하고 쓸쓸하게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초라한 실패자 예수님의 탁월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을 행했다고 그게 탁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게 탁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이겁니다.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한 베드로를 이제 찾아가셔서 다른 거 물은 거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적인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제 물으셨죠. 신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신적인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이고 본질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고 한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상화 중에 두 종류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렘브란트가 1640년경에 그린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초상화입니다. 그는 중세 내내 표현해왔던 지엄하신 구세주 예수의 모습 대신 죄 이외에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은 처지의 삶을 사셨던 인간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배회하며 가난한 백성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 삶의 고뇌와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찬 그러한 얼굴의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또 하나는 워너 살먼이라는 미국의 광고업자가 1940년경에 그린 초상화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에 나타난 고난과 실패의 어두운 그림자의 예수를 보는 것은 그리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편안하고 상쾌함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워너 살먼은 미국인들의 취향에 맞는 예수님의 저 초상화를 이제 그리게 됩니다. 이 작품은 예수님의 초상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강했던 개신교인들에게 파격적인 인기를 얻어 거의 5억 장이나 복사되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예수님의 초상으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큼 그의 작품은 개신교의 심벌 마크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고향집에 저 초상화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멋모를 때 저걸 걸어 놓았던 것이죠. 이 작품은 성령에 나타난 예수님의 용모,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의 말씀과 복음서에 나타난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 눈에 오뚝한 코에
잘 다듬은 머리와 턱수염을 가진 꽃미남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또 하나는 내가 믿어야 할 예수. 여러분, 성경은 하나같이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할 예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내가 믿어야 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뭐죠? 믿음의 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사람들의 영웅으로 우상으로 지도자로 섬겼던 모세는 아무리 위대해도 일개 인간이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모세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가르쳤던 제사는 다 예수님을 보여줄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서 볼 때는 아무런 매력도 없는 초라한 모습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는 그런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요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런 인간의 유일무이한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시선 갖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여줬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여줬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이 귀에 아무거 안 들려도, 이 눈에 아무거 안 보여도, 이 손에 아무거 안 잡혀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는 것, 어떻게 보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제1계명을 범하기도 하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이 계명만 잘 지킨다면 나머지 9계명은 그냥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할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깊이 생각하라의 원문의 의미는 주목하다, 통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예수를 깊이 주목하라라는 이제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인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은 3장 19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시간상 관계로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6절 이하는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게 될 경우에, 또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경우에 대해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예수를 주목하지 않게 될 경우에,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었을 경우에 마음이 미혹되어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6절 이하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할 예수를 믿는 것, 믿음으로 깨어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인데,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놈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무릇 내게 붙어 있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을 때에만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할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우리가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붙어 있음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내가 믿어야 할 예수를 믿는 삶은 공동체성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성도의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성도가 함께 서로 도우며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거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공동체성으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이제 나옵니다. 그 마지막 소원은 바로 우리가 하나같이 하나로 단단히 뭉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에서 하나가 될 때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랑물 있지 않습니까? 도랑물도 여러 줄기로 흐르면 유속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한 줄기로 흐르게 되면 그 유속이 세게 되는 것이죠. 또 돋보기로 이제 흩어진 태양빛을 한데 모아야 종이도 이제 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가 된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자주 이웃사랑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지난번에 장신대 사경회에서 말씀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나와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뿜어져 나온다면 그것은 큰 죄라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이 발현되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믿어야 할 예수를 믿는 삶은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전도도요,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 주어지게 됩니다. 전도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만으로 내 주위가 밝아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죠? 10대 2로 패가 갈립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의 판세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 땅 주민들은 키꼴이 장대하여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 다수의 신중한 결론이었습니다. 참으로 정확하고 통찰력이 있고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나머지 2명은 달랐습니다.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결정타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수결의 민주투표를 한 10명은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환경과 상황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높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결국 그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해 오십니다. 아직도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내가 믿어야 할 예수를 믿을 것인가?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주위가 밝아질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이 높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